만인구원설 혹은 보편구원설이라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그럴듯한 어떤 그 용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용어를 안 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이 뭐냐면은 그냥 그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성경에서 나온 지옥은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천국에 가기 전에 통과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만날 그 부드러운 음식 혹은 이유식, 젖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돕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보편 구원설, 만인 구원설은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운명에 관한 것인데, 또 그래서 과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11강까지는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구원에 관련돼서 이설 여러 가지 다르게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운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안 나와요. 이거에 관련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른 성경은 모르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정해진 그 나의 어떤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명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건 운이야, 이건 정말 운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우연인가 우연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써요. 그거 우연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 사람의 운명도 사람의 호흡, 사람의 운명, 사람의 어떤 죽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경륜 가운데 있다. 사람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고, 모든 생물의 혼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고, 모든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또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거 우연이야, 이거는 운명이야라고 쓰는 경우가 많을 건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운명이라는 말을 달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바이 찬스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전체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딱 2번 나오는 게 사무엘하 1장 6절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구약이 한 번, 신약이 한 번 나오는데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참 위험을 잘 넘기고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 거기서 그 죽음을 그 전쟁터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근데 그 청년이 아말렉 족속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의 입에서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 찬스 영어로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멜렉 젊은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거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슬쩍 피하죠.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기록했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때 이 바이 찬스를 씁니다. 여기 누가 그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연히로 번역하면 오역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운명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이고 그래서 마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운명에 관련된 이런 내용, 바이 찬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게 우연이란다, 운명에 관한 게 나온다.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전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구원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보편구원설은 이런 운명론에 사람의 인간의 운명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과 잘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활한다라는 그 보편 만인 부활설, 생명 부활설이라는데 성경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긴 일어나죠. 그건 그것까지는 진실인데 그 다음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죄로 부활합니다. 정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만인 부활설은 맞지만 만인 생명 부활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주장한 사람들을 제가 옛날에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인간의 심정이랄까, 인간은 좀 약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논리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믿고 싶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분명히 죽고 사는 게 있고 갈라지는 데가 있잖아요. 가는데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대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냐,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용어인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믿기가 어렵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만난 분은 자기 사랑하는 이게 가족이 이렇게 다 세상을 떴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들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날 내가 깨달았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 정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그 어떤 교리에 관련돼서 아주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빼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만인 구원설도 그런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그렇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성경 전체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부분만큼 빼서 쓰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참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떨까요? 무관심한 사람들보다는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그대로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걸리는 거, 이것도 전도할 때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원한 운명을 알고 그걸 보고 어떻게 가서 뭐 천국에 삽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논리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또 성경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이 놀라운 장소, 정말 영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과연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것, 내가 잊고 싶은 것, 슬픈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일까? 그런 말은 사실 어떤 면을 보면은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될까?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화로운 몸이라는 게 자꾸 우리 이 몸을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바뀐다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과거의 고통은 다 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도할 때 이거 어떤 면이라면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은 구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은 늘 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가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인간의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심지어는 천년왕국, 그걸 모형적으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도 의미하는 거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론으로 우리가 가서 고통을 받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 땅에서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민족은, 내 친족은 구원을 받아야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천국에서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하나님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은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다 이런 이론, 인간적인 어떤 조직적인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교리상으로 보면, 신학적인 그 교리상으로 보면, 신학 사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알미니안주의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원하면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주님은 원하는 사람은 다 나오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중에 그 알미니우스가 이제 이론을 체계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그 체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칼빈주의하고도 또 비슷한 건데, 칼빈주의도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체계는 칼빈이 처음에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뒤로 또 계속해서 그 사상이 조직적으로 더 덧붙여졌어요. 그 알미니아주의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아는 그 보편 구원설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왜 나왔느냐? 알미니안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16세기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그 교리 체계를 완성한 것을 흔히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본 이 알미니우스가 나중에 이제 알미니우스는 한 칼빈보다 한 50년 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 존 칼빈이라고도 하는 이런 신학 체계가 그가 주장한 것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칼빈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운명설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운명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렇지만 예정이야. 무슨 예정이냐? 사람들은 나의 의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는 것이 칼빈의 그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됐다 예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물론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예정이 됐는데 어디로 예정됐냐? 구원받을 것으로 천국으로 예정이 됐고, 또 이 사람 B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뭐래도 누가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뭐 애를 써도 이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예정됐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운명론이에요.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것을 주장한 건데, 칼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왜 칼빈이 이렇게 주장이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이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단,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이론을 아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조를 다 이해한다는 사람은 정말 그 신이지 뭐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칼빈주의에서도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천국으로 무조건 선택했다. 그 사람이 뭐 믿을 갖든 뭐하든 악한 짓을 하든 뭐하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와 있어서 저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저 지금 망난이지만 저 선택받았어. 그 부모가 저런 거 보니까 선택받.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신학자죠, 물론. 훌륭한 신학자죠, 그때 당시에. 신학자인데 이 칼빈주의를 점검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칼빈주의 이론을 반박한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신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하면은 예정설, 이 알미니안주의 하면은 예정이 아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인간의 이제 사상이 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니까 뭐가 됐냐면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지옥이 또 나오냐? 에? 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크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칼빈은 이제 칼빈의 뿌리는 장로교고 이 알미니안스 뿌리는 지금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나 성결교. 그러면 자, 크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교는 예정을 철저히 믿어요. 일반 사람들 모르지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는 이게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전도 선교 안 해요. 정말 이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전도 선교 절대 안 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침례교회에서도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칼비니스틱 이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런 다른 말도 또 있는데 뭐 하드코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런 이 사람들은 절대 선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왜 당신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깨우는 것뿐이다.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지를 왜 돌리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참 사람을 믿을 것이냐 어떤 사상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믿을 것이냐가 그때마다 참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미니우스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 마시라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그 이론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느냐? 지속이 안 된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그리고 그 이론을 따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예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예정을 받으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제 보편 구원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칼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하면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칼빈은 이제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금 개혁교회나 장로교 같은 데서는 성경적인 침례를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침례를 인정했습니다. 칼빈은 그때 당시는 인정했어요. 그 성경이다. 그러나 물을 뿌리는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알미니우스도 처음부터 이 믿음 없이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 구원서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팀에서는 알미니우스가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 구원서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보편 구원서를 처음에 이 알미니우스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그 비성경적인 부분을 이렇게 반박하다 보니까 아니야, 예정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장로교는 예정을 강조한 거고 이 감리교 같은 데서는 사람의 지정의 일을 강조해 갖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더 붙여요. 뭐랍니까? 은혜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혜로.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서 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동시에 믿음도 얘기하지만 은혜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지만 믿음을 얘기한다. 이것도 신비예요.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주의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 큰 이론이 있는데 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두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은 성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그냥 믿는 어떤 이유는 성경주의입니다. 주의라는 용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더라도 나는 그냥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 장로교 같은 데서는 칼빈 이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칼빈을 모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 학교도 있잖아요. 칼빈 대학교도 있고 칼빈에 관해서 엄청 칼빈 빼놓으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두 이론이 어느 부분은 성경적이지만 한 부분만 일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선물을 또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신비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너희들이 안 돼갖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도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분명히 인간적 이론이 되는 거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루어야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단 성경을 믿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내 이해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또 필요한 거고 이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이 보편 구원설이라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연관된 거짓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연옥설은 사실 연옥설, 폴게트리라는 것은 지금 카톨릭에서 중요한 교리지만 사실은 이 개신교 쪽에서도 연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천국 변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중시는 못 들어가고 변두리에서 한참 훈련과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 다른 말로는 연옥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연옥은 말 그대로 연옥이잖아요. 연은 그 우리 말인데 이게 단련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용광로 같은데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이 속에서 단련한다는 연자고 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건
그럼 무슨 또 다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뭐랄까 개발했다고 할까? 발명해 내갖고 카톨릭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에. 여기서 나오는 카톨릭이 치부를 하는 정말 중요한 이론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 부분은 오늘 앞에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 악한 것들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